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23일에 우리 교회 70주년 기념교회가 되는 필리핀 세부 성동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을 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성동교회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구이동에서 70년의 선교의 역사를 써왔고, 지금부터는 필리핀 세부에서 선교의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선교 여행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본받아서 25세의 청년부터 시작해서 82세의 권사님까지 총 24명이 동행을 했습니다. 쓰레기장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 파구라움 주변의 빈민가들, 그곳에 살고 있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왔습니다. 24명의 이 전도 여행자들, 세부 성동교회를 봉헌하면서, 그리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는 것이 너무도 감동스러웠고, 복음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해서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사역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세한 선교 보고는 다음 주일에 실무자들을 통해서 보고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요한교실에게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4대 교회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이 4대 교회에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준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의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교회를 향해 기록된 모든 말씀들,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이 현재, 미래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같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먼저 교인, 눈에 보이는 교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물, 이 보이는 건물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 교회다운 위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 가지고는 또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찾고 진리를 가르치고 언제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교회가 진리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세속적인 수단과 방법이라도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진리 안에 진리를 지키고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 환난 날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겉으로 볼 때 건물과 교인들과 성례, 예배가 있어야 되며, 내부적으로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이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며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대 교회를 보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요소가 부족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4대 교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사대 교회가 같이 죽은 것 같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나 살아있는 교회,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우리 성동교회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복음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의 그 감동, 그 기쁨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영원히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받았으며 무엇을 어떻게 들었느냐?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들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받고 들은 복음, 또 우리가 받고 들은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바로 그 증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복된 소식,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느냐? 네가 복음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 네 마음이 어떠했느냐? 감격에 차 있었지 않았느냐? 처음에 그때의 감격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성도는 믿음이 살아있고 그런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복음을 처음으로 듣고 예수 믿게 됐을 때 그 감격과 기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셨고 감사의 눈물을 모두 흘리셨습니다.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의 감격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감격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서서히 죽음에 이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복음을 처음으로 받았을 때 그 감격이 있으면 무엇을 행하든지 감사하고 기쁘게 되죠. 내가 낮아져도 끊임없이 내가 낮춰져도 감사가 나오고 내가 뭔 일에 실패를 했어도 감사가 나옵니다. 아파서 누워있을지라도 감사가 나옵니다.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지하 동굴 카타콤 안에 이 복음의 감격으로 살다가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분들 믿음 때문에 이 복음의 처음에 이 감동 때문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굶주린 사자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고 십자가에 매달린 채 3일 4일 동안 고통당하다 죽었습니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순교자들이 이 잔인하고 끔찍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처음에 복음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박해자들은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은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은 분들입니다. 그들은 죽었으나 살아있는 순교자가 된 분들입니다. 하지만 박해자들 자신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했지만 죽은 자들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감격만이 교회와 성도들을 살아있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의 복음의 감격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제든지 믿음이 살아있는 여러분, 본질과 사명이 살아있는 우리 성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큰 실수를 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죽어 있는 겁니다. 3절 중간절을 보시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겠다고 했습니다. 네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되새겨서 지키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도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회개는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속히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는 죄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심판의 주가 오셨을 때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게 회개인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메시지, 기독교의 핵심이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수정되고 고쳐져야 한다는 회개의 메시지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악한 과거가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교회 공동체 모두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며 그래야 교회와 성도가 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본질과 사명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 교회 점점 죽습니다. 언제든지 교회는 진리를 찾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 위에 굳건하게 존재해야 됩니다. 사대교회 안에 진리를 지킨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나 4절을 띄우십시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고 했습니다.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 몇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심판 때 내가 그들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시인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 사람들, 이분들이야말로 한마디로 진리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 생명책에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1519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인이 있었죠. 당시 교회 시대를 중세 암흑시대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이었죠. 교회가 진리 안에 서지 않고 부정, 부패, 폭력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런 교회를 진리 안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이때의 교회를 죽은 교회, 암흑의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외부는 웅장하고 화려하지만 내부는 이미 죽어있는 교회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제든지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마지막 또 조건이 있습니다. 일깨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침묵하고 못 본 척하는 교회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성도들을 일깨우고 끊임없이 세상을 일깨우는 교회,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겁니다. 2절 앞부분을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6절도 보면 교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목해 보면 이 말씀도 깨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깨달아야 삽니다. 깨달음이 없다, 그는 정지되어 있거나 죽은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깨닫는 성도, 그 신앙과 그 영성이 살아있는 겁니다. 교회, 이 깨우치는 사명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상의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의 신앙, 이 세상을 깨우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깨우침을 받고, 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깨우침을 받고,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항상 이 깨우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에스겔서 3장 21절을 보시면,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백성들 깨우치게 한 겁니다. 그 시대를 깨우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깨우치게 하지 않으면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야 백성들도 살고 너도 생명을 보존받게 된다고 했죠. 이 말은 곧 선지자의 사명, 이 말은 곧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백성들을, 성도들을 깨우쳐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가 사람을, 세상을 깨우쳐야 자기 자신도 살고 깨우침을 받은 사람도 살 수 있듯이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상을 깨우치고 성도들을 깨우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대 교회,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교회로서 이보다 더 불행한 책망은 없습니다. 우리 성동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문자 그대로 복음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의 그 감격으로 돌아가고 살고, 진리를 굳건하게 지켜내고, 죄를 회개하고, 모든 사람들을, 모든 세상을 깨우쳐 살게 하는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우리 성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